열왕기하 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에셀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들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7살의 어린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남유다의 8대 왕이 된 때가 북이스라엘 10대 왕인 예후 제7년이었습니다. 요아스의 통치 시기에 가장 뛰어난 업적은 아달라로 인하여 훼손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자라고 피난처로 여겼던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그 성전에 애착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기에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행했습니다. 산당 제사가 비록 여호와를 숭배하는 제사였어도 산당 제사는 무속적이고 혼합적이고 이단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없애야 했습니다. 요아스 왕이 제사장들에게 성전 수리를 명하여 세 종류의 헌금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으로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솔로몬 성전은 약 140년 된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보수할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무관심하게 방치되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나태한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 나태한 신앙이 요아스 왕 23년까지 계속되어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를 외면했습니다. 성전에서 자란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아달라의 우상 숭배로 인해 성전은 방치되고 제사장들의 삶은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들에게 파손된 성전 곳곳을 수리하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생계 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성전의 수리는 항상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고도 오랜 기간 동안 성전은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전의 보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성전 보수를 위해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제사장들에 대한 신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헌금을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거나 자신들의 생계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이 그렇게 오랫동안 수리되지 않자 요아스의 뜻에 따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조치를 취합니다. 한 궤를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 제단 앞에 두고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그곳에 넣게 했습니다. 이에 요아스 왕은 제사장들이 앞으로 헌금을 받을 수 없게 조치하고 성전 수리를 위해 백성은 은을 직접 드리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궤가 차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은을 회수하고 정리해 성전 수리에 직접 사용하도록 전달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은을 넘겨주고 회개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두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야다의 기획력과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의 정직함이 돋보입니다. 제사장의 생활비와 성전의 수리비를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이들의 순종을 이끌어내는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비록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좋은 영적인 스승이자 멘토인 여호야다의 조력을 통해서 7세의 남유다의 8대 왕이 된 요시야는 여호야다의 멘토링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도 잘한 편이었고 마침내 성전 수리 개혁도 효과적으로 성공시키면서 왕권도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처음의 성공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의 말씀은 마지막 순간에 무너진 요아스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130세의 나이에 죽으면서 요아스도 비극의 길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신앙 여정에서 좋은 영적인 멘토를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요아스 정에게는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곁에서 지도하며 도왔습니다. 요아스가 40년이나 유다를 다스린 것은 이러한 영적인 멘토인 여호야다의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서만 요아스가 바르게 행한 것은 그의 신앙의 한계였습니다. 또한 아사, 여호사밧과 마찬가지로 요아스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산당은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하게 예배하던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사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이는 다른 신과 여호와를 함께 섬기는 혼합신앙을 경계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으로 일평생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일평생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승리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의 몫입니다. 예를 들어 야구 경기는 9회까지 합니다. 매회 공수가 바뀝니다. 그런데 8회까지 이기고 있다가 9회에 역전되었다고 하면 9회 중에 분명히 8번을 이겼다고 해도 결국 그것은 패배한 경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초반과 중반에 잘 나가도 비참하게 끝나면 그 인생은 전체적으로 비참하고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달라가 통치하던 시기는 이제 다윗의 자손이 끊어졌다고 사람들이 절망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숨겨두셨고 그를 6년 동안 여호야다라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양육되게 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성전 안에서 잘 자라 왕이 되었고 그의 스승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앞에서 잘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는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스승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만약 내게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런 친구나 그런 스승이 있다면 그것은 큰 복이며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좋은 스승에게 받은 좋은 신앙의 본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따라가는 신앙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으로 발전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사후에 빠르게 타락의 길로 행합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면 스승인 여호야다의 하나님이었을 뿐이지 그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두려운 사실입니다. 믿음의 좋은 영적인 스승과 멘토가 곁에 있다고 해서 내게 믿음의 길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하고 은혜로 그 길을 걷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성장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그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그의 스승이었던 여호야다를 따라 산 삶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멘토인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너무나 쉽게 죄와 욕망으로 그 삶을 돌이킨 것입니다. 영적인 멘토로 늘 왕을 바른 길로 이끌었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아세라 목상과 우상 섬기기를 자행하였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라가 그의 죄를 지적하자 그를 성전뜰에서 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람왕 핫사엘이 침략한 것이 바로 이때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아람왕 핫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 침입은 범죄한 요아스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역대하 24장에 의하면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 잘못을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라가 지적하자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의 은혜를 배신하고 성전 뜰에서 그의 아들이었던 스가라를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그때 스가라가 죽으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시고 신원해 주십시오. 그 공격을 받고 요아스 왕은 역대 왕들과 자신이 구별해드린 모든 성물과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을 아람 왕 핫사엘에게 곡물로 보냈습니다. 본문에는 왜 요아스가 핫사엘에게 조공을 바쳤는지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하 24장 말씀을 보면 그때 아람의 적은 군대에 의해 유다의 많은 숫자가 대패하고 자신은 큰 부상을 입으면서 결국 항복의 대가로 곡물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본인은 큰 부상을 당하고 심지어 성전 안에 보물까지 내어주고 항복한 셈이니까 백성들의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 왕권은 크게 약화되었고 결국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요아스 왕을 죽였습니다. 7세에 극적으로 왕위에 올랐고 40년을 통치하면서 비교적 정치를 잘했지만 여호야다가 죽으면서 말년은 비참하게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의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신앙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내는 성실함과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얻고 승리를 얻는 과정에서 언제나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후 승리와 열매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내하며 성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망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우리는 그곳에서 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납니다. 그래도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절망적인 환경 속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희망과 소망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인생을 맞추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나의 삶 가운데 내 경험을 기억하고 경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에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만나는 처지를 원망만 하면 그 마음으로는 세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도 원망할 것이 계속 보여지고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진다고 해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가시면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나만의 편리함이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회방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제 욕심과 즐거움을 위해 움켜쥐지 않게 하시고 문제 앞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한결같은 성실과 순전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